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제가 들어오기 전에 신방사님들한테 요즘에는 제철 과일이 뭐가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요즘에 나는 과일은 뭐가 있나? 왜냐하면 제철에 나는 과일을 맛있게 먹는 것만큼 또 즐거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몰라도 참 많이 몰랐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제철 과일이라는 게 없다면서요. 다 하우스에서 나오고 또 그 철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때나 맛있는 과일을 많이 먹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오늘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나 새로운 사실을 오늘 알게 됐습니다. 저는 요즘에도 그 나오는 과일이 제철 과일이겠거니 생각하면서 그때마다 좀 싸고 맛있게 잘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여러분은 요즘에 즐겨 드시는 열매가 있습니까? 즐겨 드시는 과일이 있습니까? 맛있는 열매, 맛있는 과일은 누구나 아마 먹기를 즐겨하고 좋아하실 겁니다. 그런데 맛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우스 같은 것들을 만드는 데에도 이유가 있겠지요. 아주 당도 높고 좋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환경을 인위적으로라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과일이 어디서 이렇게 오나 봤더니 미국은 과일의 주요 이 산지가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예요. 근데 그곳의 특징을 보니까 당도가 엄청 높은 과일을 낼 수 있도록, 생산할 수 있도록 햇살이 엄청나게 따갑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특별하게 이제 유명한 과일이 오렌지잖아요. 오렌지는 이 햇살이 굉장히 뜨겁고 또 수분은 조금 부족한, 좀 건조한 그런 기후에서 굉장히 당도가 높은 그런 이 오렌지를 생산해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적합한 곳이 바로 캘리포니아하고 플로리다인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온 오렌지를, 저는 미국에 가서 오렌지를 먹어보고서 야, 오렌지가 이렇게 맛있는 과일이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전에는 맨날 그 선키스트 100%만 먹다가 100%면은 그게 오렌지 단 줄 알았는데 그 주스만 먹다가 오렌지가 이런 맛이겠거니 했는데 실제로 그 과일을 먹어보고서 오렌지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과일이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물론 맛있는 오렌지여야 되겠지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조건을 보니까 그 좋은 열매에 적합한 땅이 있어야 되고 좋은 기후를 갖춰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좋은 양분 그리고 적절한 수분, 이런 것들이 잘 조화롭게 갖춰져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조건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 이전에 먼저 어디로 갑니까? 열매를 맺기 위한 나무로 가죠. 그러니까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그 나무가 먼저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조건을 수용해야만 그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나무가 좋은 땅에 먼저 심겨야 되고 그 나무가 그 기후의 이 영향을 잘 받아야 되고 그 나무가 좋은 양분과 적절한 수분을 위에서건 아래서건 잘 흡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나무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게 되고 그 나무가 건강하게 되고 또 잘생기게 되고, 그래야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가 좋은 모양이 되고 좋은 품질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열매란
우리가 보통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외에도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의 응답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교제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는 참 기쁨이라든지 은혜라든지 그리고 사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모양으로 야 이게 정말 맛있는 열매지, 야 이게 정말 나에게 값진 열매지라고 느껴질 만한 것들이 아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좋은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아까 나무는 그런 좋은 기후와 좋은 땅과 또 좋은 수분과 좋은 양분과 그런 것들이 조건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열매를 맺기 위한 나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튼튼하고 건강해야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그런 튼튼하고 건강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나무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건강하고 튼튼하다 얘기하니까 여러분 겉모습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겉모습도 좋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여러분 과실수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만 좋아 보이는 게 그게 다일까요? 과실수는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좋아봤자 과실수는 관상용으로 잘 쓰지 않죠.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 게 바로 과실수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과실수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많은 조건들을 갖추고서 튼튼하게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라는 나무는 어떻게 좋은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라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맛있게 건강하게 우리가 맺을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말씀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또 그 안에 담긴 가르침을 베푸시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그 중에 오늘 제가 한두 개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볼 때에는 앞에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을 책망하셨고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그 사람들 얘기야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제자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우리를 들으라고, 우리를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전국을 찌르는 말씀 하나를 먼저 우리가 보고 제가 소개하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41절 말씀에, 이게 분명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게 동시에 모두를 향한 말씀이라는 걸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먼저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잖아요. 하나하나 그냥 딴지를 걸잖아요. 뭘 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지적질이죠. 지적질. 여러분 지적질. 우리도 지적질 잘하잖아요. 누가 뭘 말하면은 지적하는 거 되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즐겨하는 우리 모습이 있잖아요.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표현하시지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을 그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외식 덩어리입니다. 외식 덩어리. 그들이 말로는 사사건건 다 지적하고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그것이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신석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리고 기준이 자신들이 되어서 우리처럼 해야지 바르게 사는 겁니다. 우리처럼 해야지 정의롭게 사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보이고 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그렇게 치중하고 있었지 그들의 내면은 전혀 가꾸질 않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바리새인들이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지적질을 그렇게 해대고 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들의 눈 속에 더 큰 들보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 문자적인 율법, 그런 것만을 가지고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지적하며 정죄하는 그런 모습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니 그 유대인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봐보세요. 이 이야기가 왜 속담에도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 있잖아요. 무엇 묻은 개가 무엇 묻은 개 나무란다고 하는 거. 어쩌면 딱 그런 얘기. 근데 우리 자신을 보면은요, 우리도 남 얘기하는 거 참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습관적으로 만나면은 어찌나 우리가 남 얘기를 많이 하든지, 여러분 남 얘기 그 중에 제일 많은 남이 목사라면서요.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목사 얘기라면서요. 몰라요. 다른 교회는 그렇대요. 우리 교회는 아닐지 모르겠는데, 아닌 것처럼 보시길래 다른 교회는 그렇대요. 목사 얘기 맨날 목사님 얘기만 해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오래 사실 거라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게 아니라 그랬더라도 저도 그래요. 누구를 만나면은 남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하게 되는데, 그래요. 누가 이랬대, 누가 저쨌대. 그런데 그게 재미거리죠. 일종의 이야기거리가 되고, 우리가 만나면은 서로 이렇게 즐길 만한, 씹을 만한 거리.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험담한다는 게 아니라 꼭 험담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즐거워야 되니까 그거를 남을 갖다 놓고 이용하며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걸 가십이라고 하죠. 가십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근데 때때로 거기에 부작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있지도 않은 이야기가 갑자기 거기에서 생겨나기도 하고, 소문이 되고 전파되며 잘못 곡해되어서 선의의 피해자를 낳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남 얘기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죠. 세상 만사 다 남 얘기하고 살아가는 거니까요. 뉴스를 보면 뉴스에서 뉴스 앵커가 자기 얘기합니까? 다 남 얘기하지요. 남의 얘기하고 남 얘기 전하는 거니까 다 남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관계가 다 얽혀 있으니까 안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가 남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안 좋은 얘기보다 좋은 얘기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좋은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90%는 안 좋은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비율을 조금씩 이렇게 바꾸어서, 예를 들어 90대 10이었다가 80대 20이었다가 여러분 좋은 얘기가 더 많아지는, 그렇게 남 얘기하는 광교 꿈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실은 지금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잖아요. 교회. 예수님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남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하면 할수록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사실인 걸 우리가 전제하고, 아니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얘기를 하면 할수록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왜요? 누구나 자기 눈 안에 들보가 있거든요. 누구나 자기 눈 안에 들보가 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한 티에 대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여러분 그거는 나한테 오히려 창피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더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왜 모여 있을까요? 우리가 왜 셀로 모이고 왜 예배로 모이고 교회 공동체로 왜 모여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함께 있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임을 허락하신 이유는 함께 좋은 열매 맺으라고, 광교 꿈의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죠. 교회는 함께 모여 있으면, 비록 죄인들이 모였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들이 모였지만, 그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함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광교 꿈의 교회 공동체고, 이 수요일 이 낮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좋은 열매를 맺는 원리가 있었지요. 과정이 있었죠. 먼저 건강해야 된다. 먼저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그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를 한번, 내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43절 44절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44절에 맨 처음에 상반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교회가 이렇게 드러나 보이잖아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늘 파송돼 나가니까 교회라는 모습으로 항상 드러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그 밖에 나타나거든요. 그 열매를 보면 교회가 얼마나 견고하게 서 있는지, 교회가 얼마나 튼튼한지,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말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에서 드러나 보이고 있는지, 우리는 빛인지 우리는 소금인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지금 나무의 현실적인 상태를 가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우리는 얼마나 건강한 나무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굳건하게 세워져 있고, 지금 혹시 좀 연약하다면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열매로 교회를 안다고 했는데,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했는데, 우리 각자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가늠할 수 있는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 있는가? 4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어느 사람을 그냥 딱 서 있기 바라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사람이 악한지 선한지 알 수 있을까요? 인상 보지 말고, 여러분, 인상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인상만 보면 안 되고, 그 사람을 딱 보았을 때에 그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 우리에게 분별할 기준이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자체는 일단은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냥 드러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사람은 중립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어떤 말도 안 했고 어떤 행동도 안 했고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냥 나랑 상관없는 사람, 내가 판단할 수 없는 사람,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뭔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 그리고 행동으로 일어나는 걸 보면은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너무나 쉽죠.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에 근거한 거긴 하지만 이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는 것을 우리도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예수님 말씀하신 걸 보니까 그 선하고 악한 말과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래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더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여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마음 먹기까지가 힘들지, 마음 먹고 난 다음에는 그 실행에 옮기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무언가를,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기가 참 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 악한 자가 우리가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아닌 것 같지만, 나는 내가 그렇게 악한 모습이 될 수 없을 것 같다고 나는 자부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악한 자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게도 나의 모습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이런 마음을 먹었단 말이야? 내가 이런 악한 마음을 먹었단 말이야? 혹시 자각하게 되신다면은 그 즉시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악한 모습이 되는 아주 기점이 되는 거거든요.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고 그 마음을 딱 먹게 만드는, 그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행동하고 실행하는 것은, 악한 모습이 되는 것은 순식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그 악한 마음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각자의 생각할 때에 때때로 섬뜩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내가 이런 마음을 먹었단 말이야. 누구를 미워하고 있어요. 누구를 저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거나, 때로는 진짜 그보다 더 끔찍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자각한다면요, 즉시 떨쳐버리고 그리고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먹은 것, 그것만으로 나는 이미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먼저, 그리고 항상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이 나무라는, 열매 맺는 이 나무라는 모습이 항상 건강할 수 있고 항상 튼튼하고 견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며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경고하시며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시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제자들도 그렇고요, 또 우리의 모습도 그렇고요, 우리 현실을 보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도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보니까 마음을 못 다스리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모습,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 주신 그 말씀과는 다르게 세상의 가치로 서로 비교하면서 우위를 구분하려 하고, 내가 낫네, 네가 낫네, 그렇게 제자들이 천국에선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정도로
그 안에서 서로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또 분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견고하게 튼튼하게 이 나무를 잘 가꾸어 나가야 되는데 그 주변에 안 좋은 영향, 해충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그대로 다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받으며 나무가 더 튼튼하지 못하게 병들게 나를 가꾸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유, 위선입니다. 위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있으면은 세상은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야죠. 고마워해야죠. 한국 교회도 그런 모습일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처음 우리나라 와서 선교를 하시며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때에 많은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헐벗은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고 그리고 열심히 선교하며 전도하며 그렇게 교회의 부흥을 이루었던 그러한 시기에 교회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교회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그렇게 교회의 어떤 그런 대부흥 그리고 사람들의 영적인 대각성을 이루어내며 그런 부흥기를 이루었던 그런 때가 우리 교회에도 한국 교회에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요? 교회가 교회다웠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게 교회지,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에 기대하는 모습이 딱 저런 모습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신뢰할 만한 곳이고 교회 안에서 참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을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세상이 바라보는 현대의 교회의 모습은 참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위선적이라고 합니다. 위선적이다. 위선이 뭡니까? 딱 그 외식이죠.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 그러니까 원래 선한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그냥 하지 않고 선한 모습으로 있다가 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도, 말이 조금 여러분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말로는 굳이 억지로 선한 말을 막 합니다. 선한 말을 막 해내는데 그 말과 다르게 전혀 선하지 않은 모습을 실제로 보여지니까, 여러분 그게 세상이 볼 때에는 너무나도 좀 심하게 표현을 하면은 뭐랄까요? 역겹다고 할까요? 말로는, 입으로는 저렇게 선한 척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고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갖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세상에 알려지고 하는데, 교회는 입으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정작 보니까 실상은 그런 일에 오히려 결부가 되어 있고 또 그런 부끄러운 일에 주체가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실족할 만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고 또 그만큼 교회가, 나무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49절에 말씀하십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기초,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여러분,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아주 집을 잘 지어놓고 이 기초는 형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위선의 모습일 겁니다. 밑에 기초가 없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야, 우리 집 진짜 좋은 집이야, 여기 진짜 너무 훌륭한 집이고 이 집이 제일 행복하고 살기 좋은 그런 집이야 라고 자기 집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 집이 예쁘고 좋아 보이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추, 기초라는 거죠. 파운데이션. 제일 먼저 파운데이션이 잘 되어 있어야 비로소 그 위에 예쁘던 아름답던 좋아 보이던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초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모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모여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모여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고 우리의 가장 기초는 무엇입니까? 오늘 많은 키워드들이 나왔죠. 여러분, 열매의 기초는 나무죠. 나무가 튼튼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의 기초는 뭡니까? 나무가 튼튼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 공급되어야 되는 많은 기본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좋은 환경, 그리고 좋은 공급,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라는 나무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 마음을 잘 다스려라. 그 마음을 잘 다스렸을 때에 그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선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에 그 교회가 진정한 선한 모습, 위선이 아니라 진정한 선한 모습으로 세상이 볼 때에도 야, 이게 교회지, 이게 교회다운 모습이지, 야, 저 교회는 정말로 내가 존경할 만하구나, 인정할 만하구나,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제도 좋고요, 함께 먹고 마시는 것도 좋고요, 함께 어우러져 체육대회를 하는 것도 좋고, 또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또 세상 만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될지 한번 꼭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모임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렸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고, 그리고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는 사형 도구죠. 로마 시대에, 그레코 로만 시대에 무시무시한 정치범들이라거나 아니면은 흉악범들을 사형할 때 사용했던 그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거쳐서 죽었겠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죽음을 넘어 다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도구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정말 좋은 열매 맺도록,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선하고 그리고 아주 기쁘고 달고 맛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도록 주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고 그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모양으로, 교회 안에서도 서로 화목하라고.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 안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바로 회복,
화목이라는 개념입니다. 화목은 우리가 보통 화해라고도 하는데요, 화해라는 단어의 그 영어 단어가 reconciliation입니다. reconciliation. 근데 이 단어가 보통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애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고 야 니네 화해해 그러면은 그걸 reconciliation이라고 하기도 하고, 좀 더 공적인 범주로 나아가면은 나라가 나라 간에 다투다가도 싸움이 있다가도 화해가 있으면은 그 화해를 reconciliation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화해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는 이 reconciliation은 단어는요 신학적인 용어예요. 이 단어가 정말 뜻깊게 쓰이는 그 의미 있는 곳은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있거든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아주 멀어진 그런 틈이 있거든요.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 원래는 지음받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것이 일그러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reconcile 하도록, reconciliation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친히 지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화목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중보자의 역할을 친히 감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세로축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에는 또 가로축이 있잖아요. 여기 십자가에 너무나 중요하고도 정말 위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화목해 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 세상 안에서 가로축,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은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기초입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게 교회의 주축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그 주님의 희생으로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내 대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에게 권세를 주시고 또 나에게 선한 능력을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고난 가운데 함께 걸어가고 또 이후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